성신하시고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태어나 동정녀와 예수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나님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십니다. 오늘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정하는 것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46장 446장 찬양합니다. 충성에는 장기 꿈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는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며 큰 시험이 이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며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여러가지 어려움을 만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삶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보는 이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충성스럽게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들을 지키고 하수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일들이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경건생활 따로 삶이 따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은 삶에서
예수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와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의 삶을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대한민국을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대련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여 주시고 또 정치적 모든 대립을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우상의 악한 어둠의 권세들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드러내는 민족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북한 땅에 놀라운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그들의 도발을 막아주시며 한반도에 진정한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전 세계에 퍼져있는 어둠의 권세 악한 영은 물러가고 전쟁의 두려운 공포는 떠나가고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주 오늘 교회 하나님의 놀라운 교회로 역사하여 주시되 특별히 기도합니다. 놀라운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늘 풍성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전도합니다. 전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늘 아버지 하나님 한 달에 한 번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도합니다. 은혜를 베푸시고 아버지 그 전도 현장에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전도할 때 열매 맺고 결실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베란다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기오니 완벽하게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많은 분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의 볼로 거룩한 볼로 아버지 눈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한 절기 아버지 저희들이 감기와 아버지 몸살 걸리지 아니하도록 예수의 볼로 성도들의 각자를 덮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수요 기도로 저희들이 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많은 심령들로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느헤미야 6장 15절에서 7장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습니다.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에르걸 25일에 끝나며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또한 그때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아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 시가냐의 사이가 되었고 도비아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일레아의 아들 무술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분명한 자가 많으니라. 그들이 도비아의 소명을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며 도비아가 내게 편지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정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움직이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우는데 레아우 하나니와 영문에 관한 하나니아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니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지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오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그 성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온을 미쳐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성벽 공사가 52일 만에 끝나자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은
하나님이 이루신 역사로 인해서 두려워하며 낙담했다는 것입니다. 유다의 귀족들과 동맹한 도비아는 느헤미야를 두렵게 하려고 편지를 보냈습니다. 성벽이 건축되자 느헤미야는 하나니와 하나냐를 지도자로 삼고 성의 파수를 명령했습니다. 15절이죠. 시작. 성벽의 역사가 50년 만에 엘월 25일에 끝나네. 예루살렘 중건공사는 마침내 완료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중건공사는 착공 52일 만에 완료가 되었습니다. 아무리 성 중건공사가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성의 훼손된 부분을 보수하는 형식으로 추하였다 해도 이는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대적들은 성벽 공사를 방해하고 비웃고 느헤미야를 음해하며 거짓으로 함정에 빠뜨리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단기간에 그것도 대적의 방해를 극복하며 성을 튼튼하게 다시 세운 것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생각할 수 없는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그 뜻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분임을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일을 이루실 것을 믿으시고 어떤 일이 있어도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6절이죠. 시작. 우리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예루살렘의 중경 공사가 완료된 것을 보고 대적들이 보인 반응이 나타납니다. 그들이 성이 완공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 두려워하며 낙담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기적 같은 일이 자신들의 눈앞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기간에 성벽을 완공할 수 있었던 것은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자손이 믿음으로 행함으로 비롯된 일이었습니다. 이들이 믿음이 없었다면 예루살렘 성벽 중공 공사는 대적들의 방해에 직면했을 때 중단되었을 것이며, 그렇다면 이러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하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믿음으로 행하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17절이죠. 시작. 또한 그때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아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이스라엘의 대적들과 내통하는 자들이 나옵니다. 유다의 귀족들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보아서 여러 명이었을 것입니다. 이들은 다 이스라엘의 자손이었고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리는 자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느헤미야와 다른 이스라엘 자손들과 육적으로 매우 가까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러한 그들이 동족을 배신하고 대적의 편에 섰다는 겁니다. 동족을 배신한 것은 이기적 탐욕에 이들이 빠졌기 때문일 것입니다. 육적으로 가까운 사이라 해도 영적으로 대적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대적들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육적으로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 할지라도 영적 대적은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이죠. 시작.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 스가랴의 사이가 되었고 도비아의 아들 여호하난도 게랴의 아들 무술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행한 자가 많으니라.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이스라엘의 대적의 하나인 도비아와 동맹한 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그들이 도비아 가문과 혼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도비아 가문과 혼인을 통해 결탁함으로써 하나님과 동족을 배신하고 대적들을 돕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세상과 보시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밖에 없음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과 세상은 원수 관계에 있는 것이죠. 따라서 세상과 보시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과는 원수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사랑할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어느 한편을 사랑해야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세상을 버리게 되고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버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과 벗이 되어 하나님과 원수 되지 마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9절이죠. 시작. 그들이 누구의 선행을 내 앞에 나가고 또 내 말로 내 위에 전하매 도비아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그렇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대적들은 성벽 중건을 중단시키고자 했던 계획이 숲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자 이제는 음모의 방향을 갖고 외면적으로 우와 친선을 가장하기도 하고 위협하기도 하는 등 여러 가지 교묘한 방법을 동원하여 계속 교란책을 쓰고 있음을 성경은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7절에서 1절이 7장 1절이죠. 시작.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우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이 중건되자 문짝을 달았습니다. 그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인들을 세웠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 성을 방비할 직분자를 세운 것입니다. 이처럼 느헤미야가 성을 방비한 자들을 세운 것은 성이 중건되었다고는 하나 아직 대적들의 위협 요소가 사라진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의 직분자를 세운 이유는 바로 이와 같이 교회를 수호하기 위한 것임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사단은 하나님과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집요하게 방해한다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단의 세력은 어느 한순간도 쉬지 않고 교회를 대적하며 공격할 틈을 노리고 있다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긴장을 늦추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과연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지 사단에게 쓰임을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우리는 늘 내 자신을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공격할 틈을 주지 않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절이죠. 시작. 내로 하나님과 영혼의 만한 하나님과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님은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그 중에서 뛰어난 자라.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 방비와 통치 책임자로 두 사람을 임명하게 됩니다. 한 사람은 하나니였는데 그는 느헤미야의 동생이었습니다. 하나니는 예루살렘의 책임자가 되기에 손색이 없을 정도로 민족을 사랑했고 하나님을 경외했다라는 것이죠. 이 많은 무리 중에서 이 충성과 경외함이 뛰어난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도 역시 충성되이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이 되려면 충성심과 경외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충성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힘쓰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3절 4절이죠. 시작.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재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노니. 성방비 계획은 해가 뜨기 전까지 성문을 열지 못하게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해가 아직 있을 때에도 성문을 닫아 걸게 했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대적들의 도전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영적 긴장을 늦추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성전, 즉 우리 마음의 문, 생각의 문을 열어놓을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단을 향해서 우리 생각의 문, 마음의 문을 여러분 닫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해서는 열어놓고 성령님에 대해서는 열어놓고 사단에 대해서는 꼭꼭 닫아서
공격할 틈을 주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반성하며 또 자신을 돌아보는 일을 쉬지 않아야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심으로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이루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옵소서.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일, 교회의 모든 일 이루실 것을 믿고 어떤 일이 있어도 늘 하나님을 의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을 멈추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과 하나님은 원수 관계임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세상과 가까이 지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벗이 되지 않도록 늘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안에 머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적들은, 즉 원수들은, 특별히 사단은 아버지 하나님 믿는 자들을 계속 공격하고 있습니다. 계속 유혹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예루살렘의 성벽이 다 건축되고 문짝도 달았을 때에 성문을 굳게 닫고 통제했던 것과 같이 우리의 마음의 문, 우리의 생각의 문을 잘 통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만을 사랑하고 교회를 수호하는 하나님의 직분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공동체를 힘들게 하지 않는 저희들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나의 삶을 반성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충성된 종으로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며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들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